자, 오늘은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비전 선포 주일이죠. 우리의 생명 같은 비전, 그리고 또 생명 걸고 이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셀 리더들의 헌신과 결단은 바로 우리 교회의 원동력이며,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며 또 그런 사명과 비전을 가진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바로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또 단단히 우리 비전을 결단하고 또 우리 교회 올해 나갈 방향성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누면서 오늘 특별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꼭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과정 속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도 바울은 이제 거기서 로마로 향하는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라스트 비전인 로마에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무교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 지역에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에 잠깐 배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번 길이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로 장로들을 청하죠. 여기 좀 오너라 이렇게. 이들은 바울이 2년 넘게, 에베소는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곳입니다. 2년 넘게 머물면서 정성을 다해 양육한 제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라고 나오지만은 제자들입니다. 에베소의 제자들도 아마도 부랴부랴 달려왔을 것 같습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은 밀레도 해변에 앉았습니다. 다시 볼 수 없는 제자들을 대하는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짠했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권면에 바울의 애타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권면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긴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유언이 된 거죠. 또한 자신이 달려온 길을 본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도 거기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비전으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주신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권면은 제들과 함께 했던 에베소에서 목회를 회상하는 거였어요. 아름다운 추억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에 앵커링 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면은 당하고 있는 역경 속에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죠. 아멘. 항상 우리는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죠. 추억 쌓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자대학에 훈련받는 그 자리가 우리의 추억의 장소고, 또 셀 리더들과의 셀 라이프라든가 또 여행이라든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셀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바로 각각의 추억의 장소에서 함께 앵커링된 그 앵커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견고하게 다시 서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의 비전 헌신자들과 그리고 또 셀 리더들의 추억의 장소가, 제자대학의 추억 장소가 강원도 속초잖아요. 그러니까 속초 하면은 항상 거기서 사진 찍고, 그리고 또 해변에서 제대학생들 졸업 이벤트 하는 그런 영상들이 늘 떠오르죠. 그럴 때마다 힘이 납니다. 그리고 또 그 추억의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 내 마음속에 그냥 앵커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 그 향기 나는 바다 냄새가 무슨 향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떠오르면 그게 향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힘을 얻는 이런 추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에베소에서 그런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있었던 일들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생명을 같이 함께 달려가기로 결단했던 제자들에게 오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 에베소 교회 제자들과 함께 나눈 추억의 내용들이 뭘까요? 이것은 꼭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제대로만 준 추억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상기시켜야 될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에베소 목회의 해고는 겸손, 눈물, 인내로 주를 섬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17,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고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행했던 자신의 목회 본질을 볼 수가 있고 직접적인 그런 성민과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지금 같이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상기시키고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훈련하고 했던 그 상황들, 그것을 아마 떠올렸겠지 않겠습니까? 목회의 본질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그 목회 전체를 총 망라해서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 눈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겸손, 눈물, 섬긴 것이 동등한 위치에 나오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주를 섬긴 것과에 해당하는 구문이 문장의 서두에 나오고 그 뒤따라서 와 함께 전치사 메타가 나온 후에 세 개의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겸손, 눈물, 시험이 따로 나오거든요.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모든 겸손, 눈물, 그리고 유대인들의 음모를 통해 나에게 닥쳤던 시험들을 가지고 주를 섬겼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짊어지고 그리고 주를 섬겼다. 홀가분하게 주를 섬겼다가 아니고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들의 음모, 그 어려움들을 안고 그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섬긴 것과의 이 단어의 헬라어가 둘류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종노이라는 를 의미하는 둘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섬겼다는 건 철저하게 복종했다. 모든 겸손, 눈물, 그리고 유대인에게 음모를 통해 냈던 시험들을 가지고 주를 철저하게 종의 정신을 가지고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주인 대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종의 정신으로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견디며 변함없이 주인 대신 예수님을 초지일관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섬긴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을 섬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거죠.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 이것이 바울의 목회의 본질이었어요. 아멘. 자, 그럼 바울이 말했던 구체적인 이 섬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겸손이죠. 겸손은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내가 누군가?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게 바로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진짜 교만해요. 목에 힘 빡 주고 어깨에 힘 준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낮아지는 자가 돼서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히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섬기라고 말씀하신 모든 사람 앞에서도 그들을 겸손히 섬겨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겸손히 섬긴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을 겸손하게 섬겼어요. 그런데 먼저 섬긴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성도들을 섬기라 했기 때문에 그 주인 정신을 가지고 그 종의 정신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성도들을 섬긴다 하면요, 어떨 때 보면은 이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때려치워라, 뭐 이렇게 하고 그만둘거든. 근데 여러분, 먼저 주님을 섬겼어요. 주님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서 섬겼어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하는 자로 로드십으로서 주님을 섬겼을 때, 그분이 말씀한 성도를 섬겨냈을 때, 이거는 빼박이에요. 그냥 섬기는 할렐루야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 말씀을 100%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종의 정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 죽음이 따라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매 죽어 이렇게 하지만 그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인을 믿는 순간에 벌써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 벌써 이미 2000년 전에 나도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같이 살았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어요. 죽으면 뭐예요? 시체잖아요, 그죠? 시체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말을 해요, 그죠? 그러니 우리 겸손은 내가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온전한 겸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도 할 수,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삶에 내가 잘났다 주장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건드리면 참지 못하고 팍팍 튀어나오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안 죽은 게 뭐죠, 여러분? 강시죠, 강시. 그죠? 좀비라고, 좀비. 죽었는데 안 죽은 게 좀비라 말이죠. 이미 죽었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그럼 내가 좀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살려면 자기 부인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먼저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확실하게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특히 오늘 셀리더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비전 헌신자들과 함께 드리는 비전 헌신된 사람들은요,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가 돼요. 그 사도 바울도 지금 이걸 다 훈련시켰지만 다시 마지막으로 만난 제자들에게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눈물이라 그랬죠. 바울은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슴에 좀 새겼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눈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자신의 가슴에 새긴 거죠. 주님의 눈물은 딱 하나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을 뿐만이고 자기도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걸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불신 영혼을 보면은 눈물이 나왔대요. 제자를 양육을 하면서 울었던 것이죠.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 헌신자 그리고 우리 리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역과 삶에 눈물이 있습니까?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눈물의 힘으로 그 어렵고 힘든 그 과정들을 이겨나가더라고요. 특별히 원래는 우리 모든 셀 리더들과 리더십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찍어 새겨두면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눈물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했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왔어요. 정말 끈질기게 따라왔거든요.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핍박을 했어요. 아니 진짜 뭐 자객을 보낸 거잖아요. 거구파, 그냥 유대교 거구파들. 바울 자신의 서신을 보면은 그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많은 시련을 당했다라고. 실제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도 했어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신 거잖아요.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고 수많은 위협을 당했고 동족의 배신 그리고 핍박,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당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극한 시련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를 섬겼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내 상태에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사명이라. 내 인생의 삶에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끊어내는 것이 사명을 이루는 내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끊어낸다. 물질의 어려움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끊어내는 것이 뭐냐면 헌금하는 것을 끊어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데 오는 엄청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핍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관계로 오는 수많은 시험, 유대인의 관계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관계도 있지만은 그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더라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인 대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제자로 양육했어요. 에베소에서는 보면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사건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엄청난 시련도 많았잖아요. 에베소 성도와 교회를 섬긴 것은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섬긴 것이다 라고. 그것은 남긴 귀한 재산이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바로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이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 주님을 섬긴 결과로 주님 주신 축복의 열매들이었어요. 아멘.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을 얻는 때가 언제냐면은 제자 훈련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볼 때죠.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 훈련의 자리에서 인턴을 결단하고 셀 리더로 결단하는 사도의 삶의 그게 또 거기에서 오늘 우리 사랑이처럼 내 인생의 삶에 황금토막과 같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한시적이지만은 드려보고 싶다는 그런 사역관사의 그런 결단 볼 때는 너무 가슴이 뭉클뭉클한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제자대학 때 늘 이야기를 하죠. 우리 제자대학에 보면은 3분의 2 아니요 4분의 3 정도가 5분의 3 정도가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인생이 지금 생선에 보면은 가운데 토막과 같다. 왜냐하면 가장 황금 시기다. 이 황금 시기를 연애하고 남자 여자친구 따라다니는데 시간 소비하지 말고 홍대 앞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한번 시간을 들여봐라. 인생이 100년 산다면 2년은 별거 아니다. 1년은 교회 간사하고 1년은 사역지에 나가서 선교사로서 1년 한번 살아봐라고 내가 이렇게 고면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그 고면을 듣지만은 또 우리 사랑이 같이 결단하고 나서는 사람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황금토막 같은 짓을 드린다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면은 그죠? 아니 대학교 졸업하면은 이제 직장 준비하고 그리고 또 직장 들어가고 또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은 또 애기 낳아야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도 걸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기회는 물 건너가 없어. 그 이후에는. 그리고 이제는 좀 사역을 해보자라고 생각하면 언제냐면은 아이들이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가야 되면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뭐 40대 후반 그렇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꺼리낌 없는 그 시기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 따지보면은 대학교 4년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2년 해서 6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2년 하나님께 드리면은 나이 먹고 자꾸 시간이 가면서 늘 마음속에 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송구스러움인 거야. 그게 뭐냐면은 제대로 하나님께 일을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후회가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늘 간증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저도 보면 하나님께 정말 드려야 될 것을 내가 못 드렸구나.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거든. 시간을 주어진 게 한계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 양육하고 하면 진짜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기본적인 것밖에 못 드린다 그 말이죠. 그 시간 24시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딱 대학교 생활밖에 없는 거죠. 그때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카페에 앉아서 영양가 1도 없는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나는데 삐져가지고 뭐 전화도 아니 이거 가지고 이런 시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잖아요. 그때 너 뭐하고 왔니? 라고 물었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뭐 했다고 내놓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분 앞에서. 그런데 그 뭔가를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충분히 얘기하면 그때 이야기해라. 내가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인생의 황금 시기, 생선 가운데 토막과 같은 그 시기를 2년 동안 하나님 나라 교회에 있어야 드렸습니다. 그 정도 하면은 그 좀 위안이 안 되겠냐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것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한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 엄청난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당신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죠. 자,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바로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나의 제자고 또 여러분의 제자가 제 삼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기쁨, 이게 바로 목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결단은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죠.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한 복음 뭐죠? 은혜의 복음이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는 쉽게 말하면 공짜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다 그 말이죠. 뭐 인신매매했냐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절대절명의 문제가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권자가 돼. 할렐루야 하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며 우리 인생의 삶을 직접 함께 동행하시는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걸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자신의 생명보다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생명이 아깝죠. 생명보다 우선순위에 두니까 생명이 안 아깝죠. 생명이 우선순위고 복음이 그 다음 순위면은 생명이 더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니 그 다음이 생명이라면 생명 안 아깝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귀한 이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던졌던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복음이죠. 이 말씀을 원문 번역을 보면은요, 복음 증거하는 일이 아니면은 나의 생명은 가치가 없다 하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뭐예요? 뭐가 여러분들의 가치입니까? 공부하는 거의 가치? 아니면은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서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거, 그래서 좋은 집, 그리고 또 좋은 아내 남편 만나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가치예요? 그럼 그걸 따라서 우리가 가잖아요. 가치를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통해서, 그 가치가 뭐죠? 우리거든요. 그 생명을 버렸잖아요. 그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은 우리도 그 구원받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는 내 생명에 보다도 더 가치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생명은 무슨 일을 할 때 가치가 있습니까? 만난 것을 먹을 때 가치가 있나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가치가 있나요? 아니면은 계획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시험 점수가 잘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하는 인류대학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다른 것 언제요? 그때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나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가 내게 최고의 가치. 할렐루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살고 죽는 생명의 가치 이상의 소중한 것들.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주님 최고의 관심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자기 자신이 바로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여겼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오래 건강하게 살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죠? 생명이 있는 동안만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죽으면 끝나. 아무것도 못해.
그때는 이제 주님 앞에 가 심판만 받을 일만 남은 거예요.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이제 주님 앞으로 갈 날이 더 가까워 오니까 늘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뭐 하고 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실수하고 잘못한 일만이 더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우니까 이전에 내 삶에 목회를 열심히 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었구나. 이제는 제대로 한번 목회한 주님께 내려올 만한 그 일을 하라고 이제는 마지막 라스트 비전으로 가라시는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그럴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만날 때 우리도 뭔가를 가지고 주님께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그죠? 그래도 뭔가를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뭔가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생명의 가치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복음을 전할 때 가치니까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또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내 생명의 가치 이상의 것을 한 바로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마지막 결론을 하는데요. 세 번째가 생명 그려야 할 사명과 비전은 세계 비전, 제자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어의 사명 미션은 보내다 샌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신자로 남아있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자와 제자는 달라요. 신자는 구원받는 상태에서 그냥 머물고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고 자기 만족을 신앙의 힘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신자라고 그래요. 제자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를요 신자로 부르신 거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다. 아멘. 모든 민족을 신자 삼으라 그런 게 아니고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자가 제자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크리스찬들이 뭐라요? 제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죠. 기독교인들. 기독교인은 제자라고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자에 머물면 안 돼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자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파견된 대사라 그 말이에요.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은 그 가치이고 우선순위듯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도 가치이며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면 우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세우는데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듯이 생명을 걸고 섬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대가지불도 기꺼이 담당하게 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결론합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대명령, 그죠? 지상 대명령이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해라. 근데 이 일은
네가 있는 곳이뿐만 아니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해라. 그리고 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신자 수준에 머물지 말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세우라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주신 사명과 비전이며, 그리고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바로 센터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한 지역의 중심의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그 센터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 복음이 전파되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은혜가 있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외적인 이런 모습을 볼 때는 건물도 조그만하고 그리고 성도 수도 많지 않지만은 여러분, 이곳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센터 중심의 교회를 세우셔서 여기서부터 이제는 지역, 민족, 열방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교회 건물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제자들이 바로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작은 소교회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곳에 센터를 삼고 이미 열방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이국 삼국 계속 세워나갈 것이며, 이제 또 이 지역 안에 우리나라 안에 세우고 북한에도 세워나가는 바로 센터 교회이 오늘 이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뭐죠, 여러분? 세계의 중심지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위대한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사역을 못 하시니까 오늘 우리를 세워서 성령을 주시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아멘. 더 이상의 가치가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원래 우리가 달려가야 될 사명과 비전 우리가 잠깐 동안 함께 나누고 우리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치워줄래? 저쪽으로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것 때문에 다 보여? 오늘은 비전 선포 주일이잖아요. 비전을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누구에게 주셨나요? 이 비전은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사람 다윗을 세웠어요. 아멘. 그리고 다윗을 광야로 보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보냈죠. 가족을 보내고, 그리고 또 세상에 연약한 자, 부족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다윗과 함께 살면서 힐링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또 다윗이 전하는 사명과 비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서서히 비전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둘람굴에 모인 이 다윗과 그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다윗의 비전팀, 공동체, 오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진 교회라는 것이죠. 아멘. 자,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베델 비전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 분명히 뭐가 있어요? 설립 이념이 있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야, 너 가서 교회 세워,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그죠?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내 인생의 삶을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그래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죽을 뻔한 고비들이 정말 몇 번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적적으로 살아도 그때는 운이 좋았지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또 사모님 붙여주셔서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지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럴 때 교회를 세우기 전에 기도하고 훈련받는 과정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 있었고 그것을 왜 설립 이념을 알게 되면 그 설립 이념에서 비전을 삼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전략을 기도하면서 바꾸어서 그 전략을 따라서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베델 비전 교회 설립 이념이 뭘까요? 자, 넘겨주세요. 먼저 각각의 한 분야별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하는 내용들이 머리에 속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내가 뭔가 필요해서 찾아와서 위로받고 뭔가 체험받고 응답받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신앙 공동체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오늘 세상에 보면은 많은 우리 현대인 성도들이 쇼핑하는 교회를 쇼핑하고 있어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설교 잘하는 목사님 있다라면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그 설교 듣고 아이고 이제는 좀 쉬려 하면은 또 다른데 이런 프로그램 좋다니 이런 교회로 다니는 그런 쇼핑하는 성도들이 지금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거기에 교회에 다윗의 비전 딘과 같이 함께 생명 걸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신앙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맨 마지막에 그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흙으로 직접 빚으시고 난 다음에 그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도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과 다른 점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일 뿐이지만 우리는 육과 영을 같이 가진 존재로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신 축복이 뭐죠? 영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산의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라 그랬고 그리고 행복한 삶의 환경을 말해요. 에덴 동산은 최고의 환경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의 환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 있단 말이에요.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산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꿈이 깨어졌어요. 왜 깨어졌죠?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거부하고 그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그냥 열매일 뿐이에요.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동산을 그리면서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지금 주시는 이 축복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너희들이 주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이 인식이 있을 때 얻어지는 축복이야. 그게 깨어지면은 이 축복 끝나는 거야. 그걸 보라고 정금불로 주신 거라면 그때 따먹어버려. 그때부터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끊어졌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단절되었어요. 문제가 뭐였죠? 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뭐예요? 영생의 삶이 죽음에 찾아왔고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삶이 이제 마귀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마귀가 이끌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결국은 이리저리 맞고 죽으면 지옥 가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꿈은요 절대 소멸되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꿈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시 예전의 축복의 삶을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이 범죄에서 하나님 꿈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분명히 누가요? 죄를 인하여 죄를 가지고 인간을 범죄케 했던 이 마귀라는 놈이 한식으로 주인이니까 그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싸워서 이겨나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시도록 바로 죽었다 부활하신 증거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주인임을 증명하여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일들을 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제자를 양육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전파하는 자로,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다시 회복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들을 양육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천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 꿈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꿈을 계속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다시 확정시켜 나가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들의 사명과 제자들을 양육하고 이 영혼 구원 제자를 양육하는 센터교회를 지역마다 세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수원에, 그래서 우리 베델 비전교회가 세워지고, 이 베델 비전교회를 통해서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 어떻게 또 다른 나라에 또 세워지고, 또 북한에도 세워지고, 그러면서 또 북한에 세워진 게 또 교회를 세우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회복해 나가는 그 일을 계속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전체적인 이 도표를 머릿속에 꼭 새겨 두십시오. 그래야만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를 갖다가 알 수가 있다 그 말. 아멘. 아멘. 자, 요걸 조금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의 꿈 뭐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20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 목적은 이거예요. 사람과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영생 행복한 삶, 생명나무 에덴 동산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행복한 삶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살라는 게 아니고 축복을 주셨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 다스리는 것은 축복인데 사명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깨어진 하나님의 꿈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해야 될 아버지의 마음 속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명과 비전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고 주가 될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있어요.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지역 민족 열방으로 가거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면 제자들의 사명과 비전은 뭐죠? 제자의 사명과 비전은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 어디에?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가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반칙, 꿈과 비전이었어요. 이게 제자들의 비전은 하늘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기록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 각각 하는 곳들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루디아 집에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에 이게 쫙 나오잖아요. 다음 넘기세요. 그러면
제자를 통한 하나님의 확장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방법이 복음 전파 영혼구원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안에 우리 교회 딱 도표에 나오는 거잖아요. 한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갔고, 아까 우리 도표 반대로 결국은 한국의 베델 비전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베델 비전을 통해서 지역 민족 열방에 계속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넘기세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베델 비전교회 구체적인 사명과 비전을 알아야 되잖아요. 넘겨줘요. 똑같아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세운 목적이에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번을 충만 정복 다스린 축복과 에덴 행복한 삶이래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개인이 행복해지고 삶의 영역이 행복해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삶을 때 그 심령에서부터 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 전파 제자를 삼은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지역이 한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계속해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역 열방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 아멘.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비전을 먹고, 여러분 사명과 비전은 다르죠. 사명은 정의라면 비전은 구체적인 걸 이야기를 하죠.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세일교회예요. 우리가 주님 주신 이 사명을 이루려면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많이 바꿔졌어. 초대교회 영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일교회라는 것은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바로 그 정신과 사명을 가진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 모델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예요.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구사 공동체까지 이뤘지만은 그러나 구사 공동체에서 가라 하는 데서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진짜 갔어요. 누가 보냈어요? 담임 목사를 파송했어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은 열방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교회는요,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양육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그 영성들이 거기 가야 돼요. 왜냐하면 동일한 비전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3대 정신이 뭐냐면은 바로 주제권이에요. 만인제사예요. 가족 공동체예요. 주제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만인제사는 모든 신자, 전 신자가 사역자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은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은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1,000명 삼고, 그리고 100 비전교회를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아멘. 귀에 딱지가 앉아서 들은 이야기잖아요. 자, 넘기세요.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콱 새겨두기 위해서 도표를 만들었죠. 전도, 열린몸이나 햇빛을 통해 전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영혼 구원을 해서 이들이 한 가족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 제자의 훈련을 시켜서 이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아멘. 넘기세요. 그래서 이 비전을 우리가 하나로 딱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우리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사명선언문을 만드는 거잖아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되어 1200 세계의 비전을 이루는 예수 생명의 가족 공동체이다. 아멘. 아멘. 자, 넘기세요.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것은 바로 3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처음 1200 세계 비전은 궁극적인 교회 사명인데, 3대 사역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1200 세계 비전을 더 보완해 주는 사역이라. 왜냐하면 시대마다 시대의 조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사역을 해야만이 영혼 구원을 하고 제자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대 사명 3대 사역이 있어요. 이 사명은 처음 개척할 때 1200 세계비전 때 주신 사명과 함께 그때 받은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어요. 특별히 교육문화사역은요, 그때 대안학교라는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생각지 안 했던 부분이에요. 대안학교가 뭐 필요하냐, 교회 학교에서 무슨 필요, 그러나 교회 교육을 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그걸 갖다 선포했을 때 교육문화사역인데, 그것이 점점 오면서 대안학교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 대안학교를 우리가 개학하게 학교를 열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주신 것이 청소년 사역이었어요. 다음 세대 사역이죠. 그래서
청소년 사회계 기관으로 우리가 넥션을 세우고 지금도 지금 계속해서 번성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교육문화사회계예요. 페트라 교육사역을 해서 먼저 대안학교 전에 기초가 되는 학원을 먼저 만들어서 여기에 교사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이 교사들을 통해서 대안학교가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 학원과 대안학교는 모두가 셀 리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있는 학원과는 질이 다른 거잖아요. 질이 다르대요. 여러분, 우리의 청소년 사역이 왜 그렇게 정말 단단하냐 하면은 바로 이 청소년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은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의 이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의 마음의 아픔이에요. 그 마음의 아픈 곳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필리핀 베델 비전기를 보면 전부 청소년들이에요. 이거 지금 필리핀으로 중계되는 거 아니지? 청소년들 모이면은 정말 시끄럽잖아요, 그죠? 여기 청소년들 있구나.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을 좀 터부시해요. 얘네들 맨날 뛰어다니고 고함 지르고, 그리고 뭐 헌금도 안 하는데 그냥 맨날 그냥 돈이나 가지고 술이나 가고 뭐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 내가 체험을 해봤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소외시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들은 지금 이 시대 주인공이 아니고 다음 시대 주인공. 할렐루야 하면 청소년 없으면 다음 시대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성장하는 청소년 시기에는 멘토가 없었대요. 그래 멘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잖아요. 그래 멘토가 없으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 고등학생 소견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환경이 나중에 보니까 십몇 년을 갖다가 사는 삶이 되어버려요.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대로 정신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게 참 교체식 할 때부터 물론 공적 비전이지만 청소년들이 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청소년들이 크고 해서 지금은 아줌마들이 되고 뭐 이런 지금 상황들이 되었잖아요. 그죠? 다음 세대 사역은 우리 교회의 존재 기반일 뿐만 아니고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가정의 존재 기반이라. 아멘.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성장시켜. 그냥 청소년만 그냥 밥 사주고 라면 끓여주고 피자 사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많이 해야 돼. 많이 먹여야 잘 크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문화사역 말할 거 없잖아요. 이제는 이 시대에는 특히 복지사역을 교회가 꼭 해야 된다. 예전에 지금부터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일본을 갔었어요. 일본에 가서 그 일본 교회 가보니까 교회 앞에 노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10몇 년 전 그때만 해도 우리가 1인 정도로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그 물어보니까 교회에 노인 교회가 없으면은 일본 교회는 안 된대. 왜냐하면 노인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지금 내가 노인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노인 병원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도 이제 교회가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회복사역 건강하게 세우는 크리스찬을 만드는 방법들이에요. 이게 시대적 사명으로 우리 3대 사역이야. 이걸 잘 만들었을 때 1,200 세계 비전에 바로 제자를 세우는 바로 터가 된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아멘. 자, 넘기세요. 자, 이걸 우리가 한 도표로 올렸을 때 청소년 사역, 복지회복 사역, 교육문화 사역.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 사명과 공식 사명은 1,200 세계 비전과 3대 사역을 통해 지역, 민족, 열방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똑같아요.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 사역과 똑같은 사역을 한다면 명칭 하나 바뀌지 않고 같이 사역을 한다면 왜냐하면 같은 스피릿으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자,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 비전이라면은 비전만 벽에 붙여놓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야 되잖아요. 비전을 성취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전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이 땅의 영혼 구원의 그 비전의 전략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략이 뭐였어요?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려면 전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 1,200 세계 비전과 3대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이 뭘까요? 자, 우리는 이 비전과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사역하는 앞에 드림이라는 거예요. 드림 2012. 우리가 2002년도에 2월 7일 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드림 2012는 2002년부터 10년 동안 2012예요. 12. 그래서 기간이 2002년부터 2012년 동안 어떤 계획을 짜면은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 기본 틀을 만들고 그리고 센터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교회 기본 틀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하는 이런 모든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짓는, 이게 센터 교회를 짓는 거예요. 새빵살이는 센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센터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 드림 2012를 2012년 2월 달이 우리가 딱 10년 내인데 5월 달에 이 교회에 입당하게 만드죠. 할렐루야 하면 비전은 힘이기 때문에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그 비전이 바로 그에 세워진 수치와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드림 2012 1차 드림 2012가 끝나고 2차는 드림 2022는 2012부터 2020까지 열방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열방 선교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 센터교회를 설립했죠. 그런데 2022년도에 해야 되는데 2024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코로나 팬데믹이 와가지고요. 그게 딜레이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2년 후에 어김없이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를 세우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센터교회를 세우고 필리핀의 베델 비전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꿈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겨준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또 하나의 꿈이 있죠. 그것은 드림 2030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통합 사역을 준비하고 베델 컴플렉스 미니스트리 센터를 건립하는 거예요. 이제는 통합 사역이 뭡니까? 1100 세계 비전과 시대적 사명 3대 사역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바로 센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직까지 이것은 우리가 목표로 달려가고 있지만은 1차, 2차를 이루신 주님이면 분명히 이것도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넘겨주세요. 1차 계획 드림 2012. 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하는 곳이 메탄동, 무슨 아파트죠? 메탄 아파트인가? 그 앞에 있는, 지금도 가면은 이게 있어요. 여기도 다른 교회 명칭이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 집에 가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예전 생각이 많이 나요. 여기 그때 창문이 다 열려져 있었거든요. 주일날 점심 교회에서 먹고 창문 열고 여기에 우리 지영이 그때 금방 나왔을 때거든요. 여기다 앉혀놓고 이렇게 보면서 여기 사람들이 안 오나 하던 생각들이 지나가면 항상 나요. 그리고 여기서 4년 있고 난 다음에 여기에 소소리 빌딩이라는 곳에 여기에 3층 4층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6년 만에 여기 2012년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죠? 자, 넘겨주세요. 드림 2022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 까베테 신랑 부호 지역에 9번의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한 주신 그 지역에 우리가 10번째 그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넘겨주세요. 자, 지금은 김종훈 사역자가 그 사역에다 돌아왔고 김만선 목사가 그래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현지인 간사로서 노엘 다니카가 지금 계속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줘요. 그 하나님은 우리 필리핀 베델 비전 교회의 양문 교회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인계를 받게 해주셔서 정축 보수 설치 공사를 마쳐서 거기에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놨. 또 다음 작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린이 예비실 신축 공사를 마쳤대요. 넘겨주세요.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도 10년 사역 계획이 있어요. 쭉 다 설명할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여기 노란 부분은 뭐냐면은 2028년도까지는 우리 교회에 지원을 받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항상 퍼주면은 좀 말이 좀 나쁘지만 뭐 거지밖에 더 돼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선교의 목적이다. 넘겨주세요.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 사명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사명 선언은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되어 220 비전을 이루는 예수 생명의 가족 공동체다. 220 비전은 200명의 셀 리더 제자 20개의 비전교회를 필리핀 지역에 세우는 거예요. 연결해서요. 그리고 필리핀 베델 비전도 똑같아요. 다음 세대 사역 220 비전과 함께 시대적 사명 3대 교육 문화 사역, 국률 사역. 넘겨주세요. 앞으로 필리핀 베델 비전 교회도 이런 미션 센터를 우리가 꿈꿉니다. 할렐루야, 아멘. 통합 사역을 할 수 있는. 넘겨주세요. 3차 계획들이 2032년 이제 통합 사역을 1,200세계의 비전과 3대 사역이 한테 어우러져서 시작하는, 여기는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워십센터,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선교센터 넘겨주고, 그리고 시대적 사명 3대 사역인 청소년 사역과 교육 문화 사역, 복지예배 사역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유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세우는 거죠. 이제는 이 도시 지역 안에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값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30분 정도 되는 외곽 지역으로 나가서 지금 함께 기도 매일 선포하잖아요. 1만 평의 부지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1만 평의 부지를 기증하는 사람들을 하나 보내주셔요. 여러분 중에 초극 부자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자, 통합사역은 BCMC 베델 컴플렉스 미니스트리 센터는 교회 사역과 3대 사역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선교사 자녀들이 있으면은 대안학교에서 공부하고 게스트룸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대안학교를 통해서 문화 수업과 문화 아카데미를 같이 배우고, 워십센터를 체육관으로 만들어서 예배하고 넥션 공연장으로 만들며 문화 공연장을 쓰고, 어린이집 유치원은 노인복지센터로 함께 같이 어우러지고, 이렇게 전체 공간을 성도 휴식 및 문화 활동 공간으로 해서 전도에 활용하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BCMC를 꿈꾸고 있다. 넘겼어요. 페트라 비전 스쿨 대안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처음 페트라 비전 학원, 그리고 지금은 또 하나 에듀 학원이 번성해서 2개의 학원들인데, 이 학원은 궁극적으로 대안학교 지원기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대안학교를 하려면요, 학생들 수업비 가지고만 안 돼요. 뭔가 재정 지원이 따라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교회 재정 지원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 재정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1차적으로 페트라 학원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꼭 이 대안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기로 했어요. 지금은 원래 작년에 8명이 학생들이 있었고, 올해는 지금 계속 모집을 하고 있죠. 대안학교 부지가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먼저 대안학교부터 옮겨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워십센터, 그리고 또 등등 해서 옮겨지는 이런 계획들이 꼭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다음 넘겼어요. 이렇게 꿈꾸죠. 우리가 매일 보죠. 체육관은 예배실로 사용을 하고, 선교사들 청소년들에게서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BCMC를 우리가 꿈꾸죠. 자, 넘겼어요. 자, 원래 우리 교회 주요 계획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 똑같죠. 여기 있죠. 원래는 복음 전파해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하나님 집 채우기, 1인 2명 전도 정착,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페트라 비전 스쿨 대안학교의 정착, 그리고 각각 개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위해서 예배, 말씀, 기도 1,000번을 성공하면서 우리 개인이 강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올해 한 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페트라 필리핀 베델 비전 교회의 목표예요. 넘겼어요. 지금 이제 제가 가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 시스템인 전도, 정착, 양육, 훈련에 이제 쭉 가게 될 텐데, 일단 그 필리핀의 실정에 맞는 교환 작성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시작하려고 해요. 먼저 지금 가장 첫 번째 필리핀 베델이 하고 있는 것이 영감시 예배를 위해서 예배팀 세우는 작업이죠. 우리 조남규 간사가 그 선발대로 갔거든요. 거기에 지금 아주 주무시는 사람들이 많네. 고개 돌고 여기 들어. 예? 조남규 간사가 가서 그 지금 필리핀에 있는 찬양팀을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은
수준이 엄청 높아졌더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재작년에 3월 1일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그때 거기에 있던 그 청소년들이 한 14명 되잖아요. 그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우리 교회의 찬양팀과 1대1로 연결을 시켜서 매주마다 온라인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직접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독립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꿈대로 되는 거야, 아멘. 말한 대로 되면 아멘. 생각한 대로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과 생각과 꿈이 없어 그런 것이지,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해서 줌으로 해서 막 가르친데도 성장하더라는 거죠. 지금 예배팀 세우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곧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십 발굴 및 일꾼을 세우는 두 개의 축이 있어요. 1월 달이나 2월 달에 있는 유스 캠프, 이제 다음 주 우리가 하게 되죠. 그 또한 여름에는 여름 사역. 그래서 1년에 2번 사역을 하게 되면요, 이 필리핀 베델비교는 항상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 교회들마다 부흥회 했잖아요. 1년에 2번 부흥회를 하면은 교회 전체가 1년 내내 영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직 본격적으로 전도하고 정착 양육시키는 시스템이 아직 없어요. 이제 그건 제가 가서 그때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사모님과 같이 못 가니까 이게 내가 반쪽이 없잖아요. 그러면 반쪽이 없으니까 이게 좀 끼우뚱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도를 반쪽을 채워주세요. 아멘. 자, 넘겨주세요. 자, 우리 사명선언문입니다. 다 같이 이제 끝났어요. 우리 함께 사명선언문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한번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린 말씀, 그리고 또 사명들은 저 하나에 압축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명과 비전에 부르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가 비전가로서 당당히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되어 1100세계 비전을 이루는 예수 생명의 가족 공동체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 사명과 비전은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죠?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아멘.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다 같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